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 이미 아시죠?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좀 상식적인 이야기 한마디 하며 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를 하라. 그런 아주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결국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그런 거니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웃으며 살자. 네, 오늘 이 시대를 앵그리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늘 분노하고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고 우리 사회를 여러 가지로 참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루를 웃으며 살 수 있다면 그 행복한 날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하며 살자. 참 우리들이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아도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그래서 시간 가는 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잘 모아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 바로 그것이 행복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동하며 살아라. 아멘. 예, 우리가 정말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을 한다는 건 아주 행복 지수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감동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우리는 지혜스러운 지도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솔로몬 왕이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가정을 다스리는 일도 어려운 일인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무슨 사법기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임금이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재판하고 모든 걸 분별했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바른 재판을 하며 살아가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의 말씀대로 내가 잘 들을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지요? 너희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지혜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듣는 마음이라는 히브리 언어로는 네브 쇼메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네브란 말은 마음이란 뜻이고 쇼메아란 말은 듣다, 이해하다, 경청하다 하는 뜻을 말합니다. 그럼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참 지혜를 얻는 길은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게 아니라 잘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은 듣는 것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9절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강조해서 거듭 말씀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거기가 귀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 이런 말씀 아시죠?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청종이란 뜻은 잘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순종이 먼저 아닙니다. 먼저 잘 듣는 자가 순종하기 때문에 아멘. 너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여러분 이청특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일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뜻을 이 이청특심이란 말의 뜻입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복받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지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은 자기 말을 말하고 자기 말을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귀는 둘을 주시고 입은 하나를 주셨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 말은 입은 하나란 말은 적게 하고 귀가 둘을 주신 것은 잘 들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세 곳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무엇이지요? 나는 그것을 양심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고, 난 특별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보고 참으로 저는 큰 은혜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3장 1절에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믿음이라면 최고의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3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내 내면의 소리인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내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고집, 내 감정, 내 혈기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인간들은 다 양심이 있습니다. 저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추악한 일, 그 엄청난 범죄를 한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도 양심은 있습니다. 양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양심의 소리를 잘 듣느냐 아니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저들은 범죄했을까요? 그들의 양심의 소리는 그것이 아닌데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의 의지에 따라 행동함으로 그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는 교도소에 갇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다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때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이 아닐까요? 양심의 소리를 바로 듣고 바로 행동하는 자가 바른 성도요, 바른 지도자요, 바로 그런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제 경험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밤 9시쯤 됐습니다. 늦은 밤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으니까 잘 알지 못한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게 누구시죠? 그랬더니 저도 이 아파트에 사는 아무개인데 그저 선생님 잠깐 이 지하 주차장에 내려오실 수 없나요? 그래. 아, 왜 그러세요? 제가 뭔가 좀 실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 9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그렇게 요청하니까 제가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두 내외가 제게 공손히 절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아니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차를 내 옆에 대다가 내 차를 조금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경비실에 알아서 이 번호를 가지고 어디 사시는 분인가를 알아서 이렇게 무례하게 밤늦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해서 선생님 차를 조금이라도 제가 좀 손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가서 내 차가 얼마나 상했나 보니까 아주 보일 듯 말 듯 그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 젊은 두 내분들의 양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밤 9시가 넘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두 내외는 옆에 차를 조금이라도 상했다는 것 때문에 경비실에 가서 그 주차 번호를 알아가지고 그리고 전화를 걷고 그저 죄송하다고 제가 다 보상해드리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이런 양심 있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제가 그 양심 있는 솔직한 그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염려 마십시오.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나는 당신들의 양심에 대해서 너무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아니라고. 아니요. 결국 그 두 내외를 그냥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의 양심의 소리가 비록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양심의 소리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그들의 그 정직한 마음을
나는 너무너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의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처신한다면 오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비유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내용 너무나 잘 아시니까 어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털리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대로 거기는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아이고 내가 바쁜데 아이고 내가 가봐야 뭐 또 내가 크게 부담이 될 텐데 생각하고 그들은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를 누가 참으로 들었지요? 성경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는 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 때문에 바쁘게 지나가지만 강도 만난 사람 소리에 신음소리에 그는 자기의 길을 발을 멈추고 그 소리 나는 곳 찾아가 보니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강도에게 빼앗긴 것도 빼앗기거니만 자기 몸이 그저 피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돼요. 만약 이 사람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 밤에 어쩌면 그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소리에 그는 자기의 자리를 멈추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워 그리고 주막에 가서 잘 치료해주고 그는 주막 주인에게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을 돌볼 테니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왜 이 비유 말씀을 하셨지요? 이웃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이웃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해서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들이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어쩌면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내 생활이 너무 복잡하다는 핑계로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자들의 소리를 외면해버린 적은 없나요? 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저도 한국교회 한 지도자로서 과연 한국교회가 교회 바깥에 우리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강도 만난 자의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지 않고 있나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지난날 목회하면서 교회 아닌 또 다른 기관의 한 이사로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일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월드비전이라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월드비전은 많은 못 사는 해외 많은 나라들을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나는 그 기관을 통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응답하고 우리가 그들의 소리에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바로
이 월드비전이 그런 사명을 다하는 기관이었던 것을 나는 지난날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보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신바람 목회 세미나를 1년에 2차례나 하고 벌써 지금 28차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저 온양에서 한 80명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 어떤 강사를 모셨는고 하니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자살 1등 국가로 가고 있는 자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자살 예방을 연구한 이광자 박사의 강연을 나는 그 뒷자리에 앉아서 들었는데 그때 그 이광자 박사의 강연 소리에 아주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이광자 박사는 거기에 한 80명에 있는 목사님들 앞에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아픈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을 이광자 박사는 그때 거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 앞에 외치는 소리를 나는 뒤에 앉아 그 얘기가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 귀한 생명을 끊으기까지 그들 나름대로 사정과 아픔이 있는데 그들이 그러한 아픔의 소리를 할 때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만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끊을 수도 있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 세상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은 좋은데 그리스도는 싫어. 성경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여러분, 우리의 아픈 이야기를 찔러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런 불신자들의 얘기에도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의 성도들이 왜 저들이 그런 말을 할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이제 목회를 이미 16년에 마쳤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입니다. 지난날 43년간의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잘 마쳤습니다. 한때는 교단의 큰 지도자로 일해놨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를 마친 원로로서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나는 수없는 설교를 많이 외쳤지만 내가 목회하는 양떼들의 소리를 얼마나 들었나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쳐 그들을 듣기는 했지만 그 성도들의 아픈 소리, 그들의 고민의 소리, 그들의 그 깊은 진실의 소리를 나는 얼마나 잘 들은 목자였나 하는 것을 스스로 되돌아볼 때가 있고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날 정치가들에게 한마디 말할 수 있다면 진정한 정치가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말 잘하는 대통령, 말 잘하는 국회의원, 말 잘하는 지도자보다 백성들의 그 깊은 내면의 소리를 잘 듣고 이해하고 받아줄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아닐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내면의 양심의 소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말이 있지요. 어떤 말입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많은 사람에게 말할까 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히브리 4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출애굽 시대에 두 지도자를 생각합니다. 그 두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물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두 사람은 물론 그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바르게 지도한 사람이라면, 아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행동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다가 제사하고 거기다가 예물을 드린 어리석은 지도자가 바로 아론이 아닙니까? 모세는 비록 위대한 지도자지만 그는 자기의 말을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주님 나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주 참 모든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는 말을 할까? 그것은 생각을 많이 하지만 나는 과연 상대방의 말을, 내 양심의 소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의 왕입니다. 그 지혜는 말 잘하는 데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듣는 마음으로 통해서 그는 지혜의 왕이 되고 그는 정말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온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주님 나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듣는 마음은 세 가지. 내 내면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강도 만난 이웃이 되어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들의 아픔 속에 같이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오늘 우리 성도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잘할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주님,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저에게도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그리고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양심의 소리를 바로 듣게 하시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외치는 저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경청하는 저희들이 되어 그 소리를 듣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바로 축도 네. 축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바르게 정치하게 하시고 아멘. 사람들의 소리를 바로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듣고 양심의 소리를 바로 듣고 주여. 행동할 수 있는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오늘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아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